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질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앞으로도 남아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님 뜻과 목적대로 결국 지어지고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믿음을 꼭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신앙 고백도 담고,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이 있는데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이랬으면 좋겠고,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반주 잠깐 해주시겠어요?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말씀을 경외해서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자요,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먼저 살았거나 신앙과 지성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은 참 지혜가 됩니다. 전 총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님 이번 주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신앙이 무엇이고 지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무엇인지 지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가끔은 멈추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프지만
아프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경청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올린 글을 제가 조금 스킵해서 몇 가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많은 한국의 지성인 지식인들은 다 어디 있을까? 이미 한국은 문화 막시즘에 단단히 세뇌되었다. 문화 막시즘은 막스 혁명의 새로운 전략이다. 정통 막스주의가 실패하자 문화를 통해서 막스주의 이념을 심어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막스주의를 문화의 형태로 바꾸어 침투했었다. 이들은 종래의 막스주의를 말하지 않고 도리어 교육, 음악, 미술, 소설, 연극, 영화를 통해서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문화 막스주의 운동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가지고 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회의를 갖도록 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도록 해왔다. 문화 막시즘의 목표는 가정 파괴, 종교 파괴, 도덕 파괴, 사유재산 파괴를 부추기고 국민들을 국가의 도움을 받는 국가 의존형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 결국 그들의 목표이다. 나는 속이 다 들어가고 있다. 이 문화 막스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없애려는 데 있다. 그래서 지금 맛보기로 교회를 손보고 있다.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불의가 모든 영역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 프로그램인 문화 막스주의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의 교회 지도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오늘 한국은 문화 막스주의로 갈 것인가? 이렇게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지라도 신앙과 지성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 본 사람이 가슴 아파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토로할 때는 한 번쯤 우리 가던 길을 멈추고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 총장님 하셨던 이야기를 정리하면 딱 4가지예요. 첫 번째가 현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실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에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이고, 두 번째, 그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문화 막시즘. 이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은 마치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가 게릴라전 때문입니다. 전면전, 정상 전쟁이었으면 미국 힘들어지 않았을 텐데 베트콩은 게릴라 전쟁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건데, 문화 막시즘 핵심이 똑같아요. 식별이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건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 막시즘이에요. 그냥 막시즘을 가져오면 우리는 다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문화 막시즘으로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목표는 무엇인가?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막시즘은 유물론에 기초하고요, 믿음은 유신론에 기초합니다. 유신론에 기초한 사람은 유물론에 입각해서는 절대 유신론을 이루지 못하고요, 오직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은 유물론을 붙잡으면 절대 믿음은 못 됩니다. 반대로 유물론에 딱 기초해서 세상을 보면 교회는 아편과 같은 존재고, 힘들 때 그냥 잠깐 착하게 만드는, 내 인생 힘들 때 어설픈 위로 정도 해주는 어떤 아편 같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유물론에 딱 서게 되면 세상에 제일 없어도 되는 존재가 교회인 거예요. 저들이 왜 예배 나와 드리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 반응이에요. 저는 오늘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이 아니어도 과거에도 교회가 있었던 모든 세상에는 항상 강력한 도전이 있었는데,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4번째예요.
지금만 이렇게 교회는 강력한 도전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교회는 강력한 도전을 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네 번째, 그 총장님 했던 말에 정리를 내려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 반응, 혼돈. 전 이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혼돈이에요. 카오스. 그것이 문화 막시즘으로 들어오든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든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혼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니 모른다라는 거예요. 피하 식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르고 동조도 하고 지지도 하고 추종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면 다 승리할까요? 아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열심으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역이나 이런 것으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있는데 실패를 할까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실은 하나님께 많이 물어봐요. 하나님, 분명히 저들이 형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오늘 왜 우리는 이렇게 혼란을 겪어야 됩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 주신 한 단어가 있어요. 기준이란 단어예요. 기준추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기준추가 옮겨진 거예요. 기준추가 옮겨지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무엇이 기준추가 옮겨졌는지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제시하셨어요. 무엇이 기준이었고 무엇이 기준추가 옮겨졌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추가 옮겨졌다는 것은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떠나지 못했어요. 어디를? 애굽을. 기준을 여전히 애굽에 두고 있어요. 몸은 떠났어요. 몸은 홍해도 건넜어요. 광야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요. 이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죠. 떠나,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요거예요.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 애굽이고 내가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에요. 떠나지 아니하면 1절에 떠나라고 되어져 있죠. 2절과 3절은 2절은 약속이고 3절은 이루어질 역사고, 근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떠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몸은 떠나도 마음을 여전히 애굽에 두고 있는 이상 이 땅에 본토와 친척 아비 집에 여전히 내 마음을 두고 있는 이상 말씀을 쫓아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결코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말씀을 곁에 머물러 있지만 말씀에 생명을 걸지는 않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게 혼란이. 롯의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 하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롯이 왜 실패했는가를 보세요. 롯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4장을 가보세요. 13장을 가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원래는 아브라함이 나름 후계자로 여기고 아들처럼 생각하고 데려온 사람입니다. 이 롯이 왜 실패했는가? 13장 10절을 보세요. 여기에 롯이 보는 눈이 나와요. 이 10절은 롯의 눈이에요. 롯은 지금 어떻게 보이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이 요단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지역을 롯이 봤어요.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다음은 가로를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면, 요거는 그냥 잠깐 설명이에요. 요건 설명이고, 요것은 롯의 눈이 이야기가 아니고 잠깐 설명이고, 물이 넉넉하니 그 다음 보세요. 롯은 이렇게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소돔과 고모라인데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거, 애굽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롯의 눈이에요. 그런데 13절을 가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나와요. 똑같은 것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눈이 나와요. 눈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고 큰 죄, 악과 죄가 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는 땅이고, 동성애가 만연한 땅이고, 도무지 남겨두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병들게 만들, 반드시 멸망시켜야 될 곳인데, 놀랍게도 롯은 어떻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을까요? 예? 기준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기준이 애굽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일이면 멸망시킬 이 땅인데, 기준이 애굽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기준을 애굽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유물론의 기초에서는 절대 유신론, 하나님 말씀을 줄 수는 없어요. 떠나야 돼요. 또 한 가지, 왜 열심히 있는데 실패하고 왜 기준추가 옮겨졌을까요? 두 번째는 아낌이라는 문제입니다. 아껴요. 아낌.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기준을 변경시킨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가 나에게로 옮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끼는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그에게 떠나라 그랬죠. 그 순종합니다. 떠납니다. 말씀을 붙잡고 쫓아갑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시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2장에 떠나라 그랬고, 창세기 22장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확인하는데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너 생명보다 더 귀한 너의 아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 내가 움켜잡고 싶은데, 예? 그때 내 독자 내 아들도 아끼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는 더 이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테스트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떠나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아끼지 않고 나를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나를 번제를 삼아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나를 번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다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귀하게, 그의 겸손함을 보고 그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택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그의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꼭 성경을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을 가세요. 사무엘상 15장 433면 433면입니다. (433면에) 가면 사무엘상 15장 30절이 있습니다. 요 말씀이 사울 왕이 마지막으로 버림받는 장면입니다. 참 가슴 아픈 장면인데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기서 한번 멈춰보세요. 사울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와야지요. 회개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죠. 다윗은 온전했나요? 회개했잖아요. 예. 사울 이어서 부름받았던 다윗은 온전했나요? 그는 나단이 지적했을 때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숨기고 싶었던 건데 무릎을 꿇고 드러내고 회개했어요. 사울도 자기가 알게 됐잖아요. 범죄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무릎을 꿇었어야죠. 주님께 돌아왔어야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기준이 변경되면, 하나님께 있다가 자기에게 기준으로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그 다음 나를 높이사 밑줄 쳐놓으세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에게 옮기면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끝까지 나를 아끼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를 높이사 나를 아끼고 싶어져.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기준이 나를 높이사 이렇게.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고, 그래서 사울은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나에게 두는 모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교회 밖에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두고 있는 모든 것은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라는 것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녀의 기준, 내 삶의 기준, 모든 기준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둘 때만이 그것에 가능한 것이 경외라는 것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는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실은 경외의 자리에는 이르지를 못해요. 흉내만 내요. 흉내. 경외라는 자리는 하나님과 나만 있고 그 하나님을 존귀하심 앞에 내가 두려워 떨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있지만 왜 실패하나요? 기준이 옮겨졌네요. 누가?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로 부름받고 한길로 그렇게 걸어오다가 17년 기도하다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17년이었어요. 저는 신학교 들어간 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나 몰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17년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옆길 보지 않고 걸어왔다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 감격스럽죠. 매일매일 저는 충만하고 좋았어요. 남들 다 집에 바로 갈 때 저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11시까지 기도하고 가고, 그 신학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르셨어요. 두 번째 부름이 있었어요. 그게 선교사로서의 부름이에요. 그때가 96년도예요. 96년도에 선교사로 한 번 더 불러서 제가 놀랐어요. 저는 이 땅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그런 꿈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선교사로 부르시기를 그대로 또 순종을 했어요. 그대로 다 내려놓고 또 순종하고 계속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장신대 신학대학원 선교사 파송연구회라는 그 장신대에서 가장 역사 있고 귀한 그 모임에 회장 출신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선교사로 나가고 가서 한인 사역하지 않아요. 다 현지인 사역을 해요. 회장 출신이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함께 했던 멤버들은 다 현재 나가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잖아요. 제가 가겠다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분이 주님인데 왜 저는 아직도 나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저를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보내려고도 1년 반이나 준비한 교회도 있었어요. 이름만 되면 여러분이 다 알만한 교회예요. 그 모든 계획들이 자꾸 취소가 되는 거예요. 캔슬이 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은 선교의 본부예요.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가버나움과 같은 곳이고, 여기서는 힘을 얻고 최전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베이스 기지예요. 너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거든요. 잊지 마세요. 정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안정에 두지 않아요. 안락함에 두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보고 가면 그 길은 모험이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모험입니다. 그 모험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선교사적인 삶이에요. 믿음은 떠나라면 떠나는 것이고 머물러라면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그렇게 선교사적인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살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선교사적인 삶이 믿음이라고요. 이 선교사적인 삶에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떠나야 되고요,
하나가 아끼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선교사적인 삶과 믿음의 삶은 바라만 본 어떤 것이지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부란 뜻이 무엇인가요? 전부이기에 나는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전부이기에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그것이 자식이든 나든 누구든 아끼지 않고 번제로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드리고 내가 다시 받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아껴요? 아끼는 그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그것만 건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것만 건들면 나는 언제든지 그것 때문에 주님을 그 부분에 타협하거나 떠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요.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귀한 직분들도 있는데 왜 마지막에 실패할까? 기준이 문제였어요. 기준.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면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필요할 때는 한번 읽어보는 그걸로 여기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한두 가지만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통으로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을 한 절도 빼지 말고 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지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어설프게 하나님 마음을 대하지 마세요. 그러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날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기준이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본문에서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 1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하나 나오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여기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은 형제요 가족의 친지를 말하는 거예요. 명절이 돌아오고 있죠.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예.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이에요. 자녀 구원이에요. 남편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구원이에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간구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실태를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그들이 기도를 안 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영적 실태가 2절에 나오는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많은 사역을 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부재, 올바른 지식의 부재예요. 그럼 세 번째, 올바른 지식의 부재인데 그 올바른 지식인 무엇이 올바른 지식이냐는 거예요. 3절을 가보세요.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어요. 인본주의나 유물론은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인 거예요. 사람 의는 사람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의는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의 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무지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불복종. 이것이 올바른 지식의 부재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의 부재.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부정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이 율법이 사람의 의인데요, 이것을 결국 마침이라는 것은 완성을 말해요.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올바른 지식이 부재하고 하나님 의에 대해서 무지하고 불복종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의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8절을 보세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8절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여러분, 이 말씀을 알려면 5절부터 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생략을 했어요. 6절만 먼저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랬죠. 하나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왜죠? 주님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올라가서 데려오겠냐라는 거예요. 또 7절을 보세요.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예. 그랬을 때 8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꼭 밑줄 쳐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가까운 거예요. 말씀이 가까워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내 입에 있으며, 입 동그라미 해두세요. 입에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 의로 인해서 세워지는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세워가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에다 동그라미 해두세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 말씀이 내게 가까운데 그 가까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입에 있는 거예요. 입에 있으니까 예수를 누구로 시인해요? 주님.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다 동그라미 두세요. 마음에 믿는다 그랬죠. 마음에 무엇이 있기에 믿어요? 마음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믿고 신뢰해요?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절 끝에 보세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 입에 무엇이 있어요? 입에 말씀이 있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그 마음에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왜 믿죠?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죠? 입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삶,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 그 입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다고요? 예. 기준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어요? 이 기준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변경시켰어요. 기준을 애굽에 두었거나 기준을 자기에게 옮긴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세요. 돌아가시면 찬양은 우리 오랫동안 막 가슴에 남잖아요. 돌아가셔서 꼭 찬양을 다시 불러보세요.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가사가 이런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마음에 두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홀로 있어 보셨습니까?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말씀은 나를 살게 하고 힘을 주는데 그때 이 말씀이 나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기록한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이 말씀만 복음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하시네, 이건 끝까지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다음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것, 전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믿음을 이루십시오. 믿음을 꼭 이루십시오. 떠났습니까? 여러분은 떠났습니까? 여러분은 본토 친척 아비집의 이데올로기와 본토 친척 아비집의 세계관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으면 말씀을 따를 수는 없어요.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따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번제를 드렸습니까? 꼭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를 번제 삼아서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그것이 자녀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번제로 드리세요.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보다 더 자상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갔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움켜잡지 마세요. 움켜잡기 때문에 내가 이 환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움켜잡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코로나만 와도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만 와도 움켜잡으니까 그래요. 움켜잡으면 번제 드린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을 말씀에 두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 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시다. 첫 번째, 말씀 앞에 홀로 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앞에 홀로 서는 사람. 창조의 원리를 꼭 기억해 보세요. 옷도 지어진 원리가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이 옷은 무엇으로 만들었고 이 옷은 무엇으로 만들었고 재질은 어떤 것이라고 막 적혀져 있잖아요. 이 옷은 어떻게 세탁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고요? 사람은 흙으로만, 몸으로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사람이에요. 루아흐가 있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말씀과 관계를 맺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잊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온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나 스스로 말씀을 향해 항해를 해야 되고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내가 알아가려고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갔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열심이라는 것은, 사역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승부를 짓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말씀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맺지 않으면서 사역을 해요? 가짜예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받지도 않았어요. 사역하기 전에 먼저 말씀과의 관계를 맺었어요. 말씀과의 관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성경을 읽었고 얼마나 생명처럼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직분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십시오. 언젠가 우리 심장이 멎잖아요. 때가 되면 멎잖아요. 먹기 전에 이 심장 한 번은 어딘가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해 봐야 되잖아요. 어디다 쓸 것이에요? 쓰지도 않고 두려워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소멸될 것인가요? 가장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어요? 한 번은 내 심장이 먹기 전에 내 심장을 한번 사용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지켜가는데 내 심장을 한번 드려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기 심장을 드린 사람이에요. 다윗 부끄러웠지만 왕이지만 왕의 힘으로 그것을 다 없앨 수도 있었지만 그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심장을 그 부끄러운 곳에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교회 안에 누가 필요한가?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목사든 그가 성도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은 가감할 수 없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따르고 지켜갈 것인가 몸부림치면서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사람, 말씀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 통독 프로그램, 성경 통독 사역을 하지요. 잊지 마세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톡방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방들을 제가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딱 느낌이 와요. 숙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숙제로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작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차츰차츰 이것이 너무 힘든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홀로 서는 나를 세우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밥은 1시간씩 먹으면서, 여행은 2박 3일씩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1시간을 세우는 것이 힘들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세요. 그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보는 거예요. 성경 읽어가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은 문제가 오면 혼란에 빠집니다. 꼭 말씀이 기준이 되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돌아가셨어도 집에서 꼭 찾으셔서 찬양을 좀 해보세요.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역 일어나라. 기도합시다. 떠났는지요? 정말 떠났습니까? 정말 떠났고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까? 또 하나 붙잡고 아끼고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붙잡는 만큼 나는 믿음을 이루질 못해요. 말씀은 따르질 못하고 붙잡는 만큼 신본주의는 되질 못해요. 붙잡는 만큼 나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으면 드려보세요. 번제 드려보세요. 주님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꼭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기도